계시록 변론중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수정통치에 대해서, 정마의 3세력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8장 9장에서는 심판의 환난재앙이 오는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죠. 심판의 환난재앙이 올 때 10장과 11장은 이제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과정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과 이제는 피왕할 심정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을, 그 비밀을 1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악의 세력도 허락한 것인데 이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둘째 화인데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를 이제 둘째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5째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전 3년 만에 37가월 동안의 인치는 역사와 5개의 황충의 난을 앞두고 있는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7째 나팔 부르면 대접장이 오기 때문에 대접장 전에 일어날 두 번째 화 동안에 어떻게 마귀 세력이 활동을 하느냐. 근데 제가 계시록 8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귀 세력을 100년 전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이 인간 세력에 나타나는 세력이 무슨 세력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신론의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세력이 마귀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귀 세력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어떤 영적 원리에 의해서, 왜냐면 마귀 자체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니까 자행자재할 수 있는 그런 마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마귀 세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마귀의 세력인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 일과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의 심판을 할 때 누가 참된 선지냐, 누가 거짓 선지냐, 누가 참된 종이냐, 거짓 종이냐, 누가 참된 성도냐, 누가 들포도 같은 쭉정이 성도냐, 이거를 하나님이 골라서 씨를 남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 마귀 세력이 쓰임받는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성경을 여기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들이 강한 역사가, 강한 세력이 돼서 나오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여기 말씀의 비밀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는 잘 알 수가 없지요.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연류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는 데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이 바다는 이제 혼란한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럴 때 혼란한 세상이 이제는 20세기에 공산당이 등장한 것부터 더 혼란을 거듭드는 그런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혼란한 세상에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한 짐승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뼈가 있는데 똑같죠?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서 찾아보셨습니까? 7머리 10뼈 달린 짐승이나 용이 똑같거든요. 이건 무슨 뜻을 얘기하느냐? 마귀의 세력도 일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마치 성삼위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영계의 법칙을 인간이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제 마귀의 세력도 이런 일체감을 갖고 움직여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용의 모습도 붉은 용처럼 붉은 용을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나타나는 세력도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머리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계속 17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인간 세상에 악의 세력에서 세상의 강대국이
이제는 계통적으로 나오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마지막 세력이 바로 뭐냐? 이제는 무신론 유물의 공산국가인 소련이 등장한 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애굽 아스로, 바벨론, 메데바사, 이제는 로마, 이제 그 소련을 해서 이런 6나라가 등장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17장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10불은 이제 소련이 등장해서 10나라의 위성국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성경에 몰아들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제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세상에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그게 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넷째 나팔 부를 때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오는데 이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전 세계를 공산화시킨 다음에 이제는 미혹의 세력으로 나타나고 이제는 하느님의 세력을 대적하는 세계죠. 그럼 공산당이 등장해서도 어땠습니까? 기독교를 말살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순교자를 많이 내고 이런 일을 했죠.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허락한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 정글에는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허락지 않고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심판 때거든요. 이때 이제 이런 세력이 강하게 역사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자체는 이제 침략적인 정책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나라의 영토를 빼앗고 어느 나라 급속도로 약 70년 정도 걸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공산을 시켰죠. 이게 얼마나 빠른 세계, 전 세계 3분의 1 공산이 되는데 10분의 70년 정도, 1975년에 이제 베트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게 딱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 세계를 빨리 공산화 시켰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산당 세력이 이제 후삼전반에 들어갈 때 이제는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보면 3세대를 일으켜서 전 세계 3분의 1을 또 죽이기로 돼 있거든요. 75억 인구라고 본다면 지금 25억 인구가 3세대에 죽게 돼 있거든요. 이런 역사를 하는 이런 마귀 세력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이거 알지 못하고 뭐만 갖고 그럽니까? 666이 페리치빈이 바코드니 이것만 갖고 따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666이 페리치빈 66이라고 안다 해서 능력이 옵니까? 몸에 변화가 옵니까? 그 내용을 그걸 또 사용이 안 된다는 뜻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알아갖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몸의 변화가 와서 이 권세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성경의 근본적으로 하나님 하시려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계 법칙에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정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래서 누가 첫 번째 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거든요. 그래서 뱀이 용이 돼서 그 용의 세력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이 축복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뱀이 용이 돼서 전 세계에 권세를 갖추고 있는 세력인데 용은 영체니까 그 용도 뭘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죠. 그 사람의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성군산사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누굴 들었습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을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러고 다 그랬죠. 베드로와 바울도 그러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마귀 세력도 그런 겁니다. 이걸 지금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미혹받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이런 날이 올 걸 얘기했거든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기록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들을 그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을 자기의 세력을 신으로 삼는 이런 무리가 나와서 후삼전만에 통치할 걸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시작될 때가 이제 됐다 이 말입니다. 때가 아주 임박한 것이죠. 수년 후에 여섯째 나팔이 보면 이러한 수정 통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때 올 때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사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한번 그 정체는 2절에 나오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명을 갖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 큰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펴본 것 같다. 이것은 아주 강경한 것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것을 가장한 간계한 정책을 들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 이론이 그냥 듣기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나 나 똑같이 잘 살자, 같이 나눠 먹자, 같이 일하자, 좋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이 올바르게 쓰임 맞습니까? 지금 공산당 세력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공산당은 좋은 건 다 자기들이 다 채주고 이 백성들은 아주 빈민층에 속되는 것이 다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평등이고 자기 말에는 똑같이 나눠 먹는 그런 세상입니까? 이게 말로만 그렇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다 강경 정책이거든요. 여기에 또 혹해갖고 어떻게 돼요? 많은 민주주의 세력들도 노동자 농민을 해서 부자급 뺏어서 나눠 먹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에.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악의 세력의 활동이고 미혹의 말이지 실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이분 사자 같다 그랬죠. 근데 공산당은 아주 부자비하거든요. 공산당에서 인권을 존중받기를 원합니까? 북한에서 인권 존중받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짐승이나 개나 사람이나 똑같이 여기거든요. 이 공산당 우두머리 세력에는 그런 것들이 인권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의 권세를 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공산당 세력에 줬다. 지금까지 공산화 3분의 1을 공산시킬 때 공산당이 어떻게 보면 아주 파죽지세로 그냥 순식간에 일어났죠. 어떻게 공산당을 막을 재간도 없는 것처럼 다 순식간에 전쟁에 3분의 1 공산화 됐거든요. 이런 권세를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의 권세를 이제 지금은 어디 왔다고 봐야 되느냐? 이 권세와 지혜가 지금은 북한 공산당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련을 중심해서 전 세계 공산당이 이제 역사를 했지만은 이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국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용의 세력이 공산당이 북한에 지금 역사한다. 이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가면 다시 소련과 중공으로 공산당이 패권 세력에 대해서 전 세계 42개월 동안 통제할 기간이 있거든요. 요때 이제 되어질 일을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이제 무자비한 정책을 가지고 아주 자기들에게 배반하고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세력들은 다 보호받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정책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한국도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자기들의 한 일은 죄로 여기지 않냐고 남이 한 것은 죄를 침소봉되게 갖고 다 적배들로 몰아갖고 남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수십 년을 살려만한 죄를 졌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와도 바로만 나왔다면 그런 판단은 안 합니다. 이게 이 재판관이나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크게 마귀의 감화를 받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정상적인 인간만 돼도 있으면 이렇게 다 마귀 세력의 감화를 받은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정권이나 교권이나 다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이 돼서 자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감화를 받아서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런 공부심에 사로잡혀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진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등장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3절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김을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이 나온 것은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랬죠. 이것은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때 공산당이 소련에 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자 농민이 2천만 명의 뭘 갖고 된 겁니까? 부자나 지도자나 학식 있는 자나 권력자나 다 죽이고 이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세력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공산당이 애초에 그렇거든요. 지금도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노동자 농민을 충동시켜서 지금 이 기존에 이런 지도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공산당 혁명이 지금까지 온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건모들 악의 세력이다. 이걸 지금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항상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대적되는
이런 악의 세력, 악의 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분들이 잘 알고 썼는지 모르지만은 표현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애국, 에스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다 그런 식으로 됐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소련이 바로 악의 마지막 나라로 등장한 겁니다. 소련이 있으면서 멸망하는 날이면 세상은 끝나는 날이거든요. 소련이 그 공산당이 멸망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렇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에 이제 이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이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 전에 40달 동안 이런 환란에 빠지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속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거짓 선지가 무언지를 알지 못하면 아주 지금 불행한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한번 좀 보시죠. 그러면 사가되 용이 짐승의 건드릴 주므로 용에게 경배요 짐승의 경배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지금 용이 짐승의 건드릴 줬으니까 공산당 세력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산당 우두머리가 다 우상적인 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스탈린이나 지금 김일성이나 모태병이나 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날의 신처럼 여기고 지금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얼마나 우상적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이게 마귀의 세상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마귀의 세계고 멸망이 대상이 되고 지옥 갈 세력들인데 이걸 좋아하고 이걸 따라가면 사망과 음부라고 길 6장에 있죠. 사망의 길이고 음부의 길은 지옥의 길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한국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게 심판받을 때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의 세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의 권세를 갖고 나오니까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이긴 세력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전쟁도 미국이 진 전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6.25도 이제 남한은 이긴 자고로 볼 수 있겠지만 북한 땅을 봤을 때는 이 남한도 6.25도 공산당이 이긴 거예요. 공산당 지역에서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용의 세력이 짐승의 세력이 이렇게 나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권세를 주는 것이 바로 예정된 일이다 이 말이죠. 이 강국에 등장할 것도 제가 다니엘서 2장부터 8장까지 분별할 때 제가 다 그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된 걸 다 밝혀놨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게 하나님 예언된 섭리대로 다 이루어진 나라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선지를 대해주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이제 후 3년 만에 이 세상은 마치 공산당 세력처럼 마치 일제 36년의 악한 세력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택한 백성들은 예비주보제 보호를 받고 그 나머지 세상은 42일 동안 여기 권세를 받았다고 했죠. 여기 이제 3차 대기전이 일어나면 이제 자본주가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산당이 이제 후삼전반 동안을 통제하는 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를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환란을 빠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환란이 두 번째 환란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환란은 이제 대접장이니까 이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마지막으로 영계 법칙을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 알려주는 이때 이 편을 듣고 여러분들이 각성받고 깨달아서 합당치 않으면 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세력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6절이죠. 짐승이 입을 보여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는 자들을 해방함이라. 이거 권세를 받은 사람을 아주 교만의 극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김일성도 하나님을 대학으로 쏘아주겠다 그러고 소련의 가갈린인가요? 그 다음에 우주에 가서도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이 말이지 우주선타니까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후 3년 만에는 아주 크게 다른다. 왜? 하나님이 그냥 간섭도 안 하고 마귀에게 허락을 한 기간이니까 얼마나 자기들 뜻대로 별짓을 다 하겠죠. 이런 세상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돼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결론이 나오죠. 또 건드려도 성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 되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마귀 세상이 된다.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그랬죠. 이게 3차 대전에서 공산당 세력이 이기게 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들림을 받아서 들림을 받는 동안 이 호남 동안 왕국 부서직을 하게 되거든요. 14만 4천 명이 이제 들림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후 3년 만에 마귀 세력이 되지만은 이 14만 4천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앞으로 천년 왕국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어느 나라에 누가 왕이고 누가 어느 나라의 장관이냐, 이걸 다 부서조직을 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지상강림할 때 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가지고 이 세상은 이 마귀의 세상이 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때 다 어떻게 된다고요? 8절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하게 된다. 이거 이제 경배한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머리를 숙이면 이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제 36년대도 성령 받은 기독교인이 신사참배를 하면 성령이 떠난 거거든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목사나 신부야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받았다 하더라도 북한에 가서 거기에 머리 숙이고 나오면 다 성령 떠나고 마귀 세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온 종교지도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영계 법칙이 그렇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지금 모르니까 자꾸 뭐 공산당 갔다 무슨 영이나 된 것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놈들이거든요. 얼마나 돈을 갖다 많이 퍼다주고 그걸 가려고 놨으니지만 이게 다 마귀의 세계 성령 여기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 걸 얘기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보려고 해 섰더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공산당 세력에게 속아서 이런 세력이 됐다. 이 말이 뭡니까? 첫 대교에서 마지막 변론을 했을 때 이 변론을 듣지 않고 단체적으로 복을 받고 단체로 구원받는 역사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예비체 인도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여기 지금 모래알같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간다고요? 후 3년 만에 공산 세계 통치의 수령 통치에 이 지배를 받게 돼서 666을 받을 때 믿음으로 죽음을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666을 받아서 지옥 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일들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그러한 사상을 가진 종들을 위하여 미가의 천사장이 이제 공중에서 영계를 싸우는데 이것이 이제 영계가 밝은 사람은 영계 혼란이 온 시기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가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에 이제 큰 그 결정들이 이루어가고 지금 이것이 강한 세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종들이 얘기되고 준비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전산점의 역사인데 전산점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것이 준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때 너무나 힘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제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가려야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정한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 이제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이제 보존할 것이요 보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말이 이때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때 믿음을 지키는 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 믿음으로 이제 생명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육linh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성도들의 이제 어려움이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이 방주에 예배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도 그 방주에 타전함으로 다 죽어서 8명밖에 살아남지 않았는데 인간 용물에는 그렇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불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으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이 첫 대교회인데 첫 대교회 안 들어오면 다 환란해서 이렇게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영계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만 이것이 심판의 환란이 오면 실질적으로 육적인 것도 다 이렇게 멸망이 오고
그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10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침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구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되는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여기 이제 세 번째 두 뿔 가진 양이 등장하죠. 이게 공산당 세력이 나와서 공산당 세력으로는 잘 안 속으니까 누굴 들었쓴다고요? 거짓 선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WCG를 통해서 나온 거짓 선지거든요. 여러분이 이 거짓 선지자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기껏 아는 것이 교황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거짓 선지는 많은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들이 많이 일어나서 표적 같은 걸 기사를 해낸다고 그랬죠. 좀 그런 시절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개념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전하는 자 아니면 다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꿈과 환상과 계시로 이거 다 되는 거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이단으로 탈선된 교단으로 이제는 마음대로 나타난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방 종교나 또 기독교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거짓 선지물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그러느냐? 안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군데 몇 군데를 소개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군데만 소개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이사 56장에 보면 이 시대 목사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한번 보시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나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듣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이 탐욕에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곡한 목자라. 자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든지 나이든지 자기 이만 노하며 삐싸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지 않으니라. 이 몰곡한 목자라 그랬죠. 또 탐욕이 심한 자들이라 그랬죠. 이게 자기 욕심으로 이 종교를 이용하는 이런 목자들이 지금 많다 이거죠. 자기의 유익과 안일함과 나태함과 속화된 이래서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목사들이 다 벙어리 개였다. 왜냐하면 환란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뭔지 알지 못하고 죽지 않고 살생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럼 옛날 옛적에 육적 이스라엘인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중에 이런 대제사장이나 율법자나 장로나 유사들이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했습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오셨는데 똑같거든요. 재림들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몰각한 목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례 배운자니 겸손에 순종하지 못해. 이것이다. 이게 이사야 56장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0절도 똑같거든요. 이때도 이게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가 될 걸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건 제가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인간 정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컨디정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연해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예요. 지금은 아주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일이 쉽죠. 또 인공지능이 지금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사람처럼 말하는 이런 인공 로봇도 많은데 이런 우상을 얼마든지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4절 15절 나왔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사나운 짐승을 해요 우상을 만들려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지금 북한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김일성 동성하게 전환하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앞으로 후 3년반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러한 우두머리를 섬기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 이제 이번에 제일 이제 중요한 거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3장 16에서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풍부한 자나 화려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꼭 그 이름에 쓰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짐승의 수라고 했죠. 용이 나타났고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뿔 가진 양을 나타났죠. 이게 세 가지의 정마의 삼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적으로 6은 마귀의 숫자니까 용은 600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60은 짐승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는 6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지금 현대에 그렇게 되는데 후삼년배는 그자들의 세상이 되니까 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표를 바꾸는데 이마야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그랬죠. 오른손은 행동을 얘기한 겁니다. 이마는 사상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18절에 이랬거든요.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름에 열방과 미혹을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니라. 하느님이 소유와 사상을 다 검열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이제 표를 받은 자와 똑같은 자가 누굽니까? 사상 자체가 잘못됐으면 이게 지금 표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아직 5~3년만이 안 됐으니까 표를 치는 때는 아니지만은 사상 자체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WC를 좋아하고 이 공산당을 응하는 없는 정권과 격권이나 지금 이 데모하는 악의 세력들은 다 지금 무슨 행동이 나옵니까? 아주 무자비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다 사상과 소위가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이게 지금 표받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666 바코드만 안 받으면 되고 배치만 안 받으면 됩니까? 이미 그 전에 환란 때 다 죽게 되고 하늘에 빠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잘 이게 구분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악의 세력의 근본이 공산당 세력인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없애는 거거든요. 마귀의 세력은 악의 세력을 없애는데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협상하고 이 자들이 다 마귀의 세력이 돼서 같이 멸망한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앞으로 전쟁 3번이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남북에 환란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심판이 오는 거고 3대 대전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가 심판을 받아서 25억이나 되는 3분의 1이 죽게 되죠. 마지막에 공산당은 아마겟돈 전쟁때 완전히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 3번 전쟁이면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가까운 장래다 일어날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 무엇이 이 시대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이고 신앙의 정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깨야죠. 하나님은 믿는 것은 진리를 지켜서 회개하고 진리를 지켜서 진리를 순종하는 예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잘 만들었다 해서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져서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복받는 길이고 이게 사는 길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원죄와 저범죄를 마지막으로 다 해결시켜 주셔서 이때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재림을 정접하는 이런 종들이 되고 그런 자들에게 세세 왕권과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고 세상의 심판을 해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자들을 남겨서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입히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오메가 전도단의 마지막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이 끝나면 이제 다니엘 7장 21절은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고 계속 11장 15절처럼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만행하고 소금되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가원에게 이게 이제 후삼자문에 통치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줘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37개월밖에 안 가거든요. 이 변론이 전삼에 들어가면. 그러면 바로 5개월 황충년이 오거든요.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길에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에 타셔서 여러분들도 심판의 환란과 재앙에 상관없이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종들과 성도들에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